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미국 그 어거스타 신문 어제 24일 신문에 보니까 조셉 슬레지라는 사람, 지금 나이가 70인데 이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 엘리자베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1976년 38년 전에 두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40년간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이 있어서 조사하고 조사하다가 작년부터 1년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판명이 돼서 거의 40년 만에 어제 금요일이니까 그저께 감옥에 나온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증거물이 나타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문도 조사해보고 또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봉투에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DNA라는 그런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없어서 몰랐지만 지금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인이 돼가지고 70세에 나오게 되는데 거의 36년인가 8년인가 감옥에 있었으니 그 기막힌 사연을 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76살 된 노인과 그 딸 57살 된 딸을 죽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살인범으로 몰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헤르만 베이크라는 사람이 나 그 사람 죽이는 거 봤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헤르만 베이크는 왜 그렇게 했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 마약하는 사람인데 마약사범으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조사관이 네가 봤다고 해주면은 너 형을 많이 감해주겠다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가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가 오랜 세월 지나서 번복을 했지만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감옥에 40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올 때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데 75만 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5만 불의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40년 그 긴 세월 감옥에 있은 것에 비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계명에 보면은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할 텐데 아마 그 헤르만 베이크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그런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목사들도 특별히 그렇겠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에 다 실수가 많으니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도 굴레세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 동물 애니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 말을 이리 가게 저리 가게 하도록 여기에 자갈 물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하여튼 배의 키와 같아서 말에 따라서 혀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고 말을 이렇게 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모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혀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도 그 말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경우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은 농사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말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이야기 가끔 드립니다마는 박 전도사님이 신방 둘이 가면서 난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랬으니까 옆에 있던 홍 전도사님이 여보 박 전도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옛날에 그런 말 했더니 남편이 먼저 죽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자식도 좋아. 그래야지. 이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60대면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60, 우리 할아버지도 60. 정말로 그 사람 60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 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보다 여자의 말 숫자가 훨씬 많은 것도 아시죠? 남자는 하루에 1500마디 하고 여자는 5000마디 한답니다. 그래서 참 특별히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목사들도 말을 많이 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마 저의 말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함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겠다 그러니까 나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말. 그 말 속에 믿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말에 믿음이 없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하여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걸린 것처럼 발작을 하는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은 담대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도암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성도에게 조영규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 성경을 펴놓고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쓰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느니라. 이걸 만분을 쓰라고 해서 만분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만 믿음으로 쓰고 썼는데 쓰는 중에 식도암이 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만 텍사스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어머니지요. 그 남편도 목사님이었는데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속에 있는 병고침의 성경 구절은 다 써서 외웠습니다. 6개월 동안 읽고 쓰고 외우고 고백했더니 병이 치료 안 받았다는 말씀 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큰일 났네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일 많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볼 때 큰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근데 말로 큰일 난데 그러면 진짜 큰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별로 큰일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거 중요합니다. 이호문 목사님께서 우리 연합집회로 어거스타 오셨을 때 차를 몰고 이렇게 어디 구경시켜 드렸는데 인천 숭의감리교회죠. 교회를 큰 건물을 짓는데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지을 거야. 아주 쉽게
죽게 하게 하시는데 정말 건물을 잘 지으시더라고요. 죽겠네 하는 말도 믿는 사람 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뻐 죽겠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고쳤잖아요. 좋아 죽겠네, 좋아 살겠네, 이뻐 살겠네, 미워 살겠네. 그거 바꾸면은 사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 많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주는 말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뭐 해야 될까?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면 반드시 뭔가 얻어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돌아갈 때는 뭔가 얻어갑니다. 성경 봐도 돌아갈 때 뭔가를 얻어갑니다. 기도할 때도 뭔가를 얻어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반드시 좋은 걸 얻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라 희망이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우리 기양간정한 김선영 집사님, 그는 군의에 가는 의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어제 수요일을 잠깐 간정을 했는데 그분은 이 핵 원자력과의 그 의사시라고 하셨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울증이라는 병도 있어서 고통을 받고 그 사모님 유방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엄청 가족끼리 같이 살지 못하고 많이 있었지만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비록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잘된다, 나는 잘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재짓기 전에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거야,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어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딱 죄를 짓고 나면 180도 바뀌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넌 끝났어, 넌 희망이 없어, 넌 망했어. 그렇게 하지요. 우리 하나님 그거 반대입니다. 재짓기 전에는 그건 안 돼, 한 번이라도 안 돼, 저 사람들이 그래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연약해서 짓고 나면은 그때는 달라지십니다. 아유, 할 수 없다, 이왕 죄진 거 어떡하니, 너 간절히 해기만 하라, 그럼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와서 나 같은 술주정뱅이도 마약쟁이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당연하지요.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생겨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합력하여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육신만 잘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되게 하고 나만 잘되는 게 남을 잘되게 하려고 지금 이런 고통이 있구나. 소망 중에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땅만 가지면 우리는 살 그런 가치가, 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는 세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 있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는 말은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조수미, 본명은 조수경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항상 자신감 있게 뭘 했을 때 장점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신감이지요. 노래 외에도 어떤 분야에서도 나는 자신감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감의 출발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꾸지람보다도 칭찬이 더 후한 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스트론 솜씨로 가야금을 떴던 우리 어머니는 먼저 칭찬부터 하셨어요. 아버지는 칭찬부터 하셨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힐러리의 그 부인은 젊어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내 남편 클린턴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 클린턴은 내가 될까? 안 될지 몰라, 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부인이 당신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믿어져서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을 주는 말.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라고 식물학 관계의 박사 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별명이 박사입니다. 식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제일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1864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삽서 죽었는데 원래 이 사람 자기 생일도 몰랐어요. 몇 년도에 태어난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 해방에 대해서 살았는데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밤에 쳐들어와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다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고 남의 집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은 알라바마 터스키 대학에서 농학과 교수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고아오라 자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일해주면서 자랐어요. 나중에 세탁소 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겨우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대학 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가지고 어디 대학교에서 뭘 가르친다 그래서 이력서를 그 등록서를 냈더니 학교에서 합격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나 이제 대학 간다고. 당시에 그런 흑인이 대학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나 이 대학 간다고 남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으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교장 선생님을 학장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학장님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흑인이네요 그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학교는 흑인은 안 받습니다. 아니 내 입학 허가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흑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흑인 안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벌써 인종차별이 없어진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서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했어요. 흑인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직장 구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도와주는 백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좋고 성경 말씀을 잘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와준 사람이 대학을 가시죠. 아유, 나는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그리고는 감리교 대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도록 다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학교 가게 됐죠. 이분이 거기 가서 비로소 이 식물학, 동물, 식물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당신이 공부를 해가지고 당신 동족들을 특별히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맞아, 내가 공부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 그 말에 사명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라바마의 대학교에 와가지고 그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목화밭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리고 수입도 적고, 물론 이미 노예가 아니지만 수입이 목화 농사를 해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로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야, 땅콩을 갖다가 개발하게 하자. 당시에는 땅콩이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 가지고 뭘 만드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이 땅콩이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300가지를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먹는 뭐 마가린, 버터부터 많은 것들이 이 땅콩에서 나오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한 겁니다. 감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 100가지. 그 사람이 식물을 가지고 물감을 만든 게 500가지.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흑인이지만 할 수 있다. 대학 갈 수 있다. 너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라. 그랬더니 땅콩 농사로 말미암아 목화 농사에서 수입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땅콩 농사로 복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땅콩 박사로 이름이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소망을 끊는 말밖에 안 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낙심시킬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소망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만 소망의 말을 체험하고 또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말로는 I love you 해도 그냥 말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고난과 어려움과 완악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세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 죄를 알고 있고 참으로 두려워 떠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말하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얼마나 용서의 말만큼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리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주 앞에 가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음성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용서한다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딴 사람에 관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꾸 마음에 자책이 생기고 아유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가도 될까? 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참 이런 잘못됐는데 교회 안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택하기 위해서 왔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도 필요 없지 않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말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말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없는 말, 소망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총과 같은 겁니다. 눈총도 무섭지만 말총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쫙 째려보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절도합니다. 더 한마디 말에 가슴에 비수가 박힙니다.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총기 휴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휴대를 강조하는 사람은 Guns Save Lives, 총이 생명을 살린다. 다 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 Sensible Guns Law Save Lives, 아주 조심스러운 총기 규제법이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 아무나 총 가졌다고 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총을 잘 다룰 줄 알도록 해야 사람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 자식을 살리고 있는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말이 다 이제는 녹음이 돼요. 카카오톡도 다 녹음이 저장이 되고 핸드폰도 녹음할 수 있으면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바람난 말이 얼마 간다? 천리 간다. 우리가 말하면요 이게 다 알게 됩니다. 비밀로 하세요. 그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냥 뭐 비밀은 없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 하는 말만 하시는 게 제일입니다. 근데 그냥 말을 함부로 아무도 안 보는데 해놓으면 그게 알려져요. 다 알려져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해 놓으면 그게 밖에 돌아가서 들어가고 나면 참 기쁘지요. 앞에서 하는 건 아첨일 수 있지만 뒤에서 좋은 말 들리면 힘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바른 말 할 수 있지만 뒤에서 바른 말 한다고 막 나쁜 이야기 하게 되면 그 듣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뒤에서 남욕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말 잘못해가지고 참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특별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 말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그냥 이리 흉보고 저리 흉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흉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과 금사간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에 관한 교훈들이 참 많지요. 말 잘하는 것은 은이고 침묵은 뭐라고요? 금이다. 말 잘하는 것은 은밖에 안 됩니다. 침묵하는 게 더요 금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따라서 해주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남이 무슨 말할 때 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무슨 말할 때 텔레비 보면서 들으면 위험합니다. 얼굴 쳐다보고 같이 들어야 진짜 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놀로그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노는 화나고 로그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독백하는 사람 많아요. 다이알로그, 다이아란 말, 디아란 말 둘이고 로그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너도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말을 다 듣고 있다고 하고, 남이 말하는데 듣지는 않고 요담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남의 말을 한마디도 안 들으면은 그건 대화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남이 말하면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한다는 말은 빨리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세히 들어라, 철저히 들어라, 도대체 무슨 말로 저렇게 하는지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두 개 주신 이유는 듣기는 잘 듣고 입이 하나 있는 것은 조심해서 말해라, 그런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 하는 사람, 미국 세계에서는 영어 못하면서 자꾸 알아들은 척 하다가 죽는 수가 생기니까 무조건 yes, no 하지 말고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까? excuse me 그래야지 그냥 yes 하다가 그냥 속 맞습니다.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뱉고 나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건 화를 낼 수 있지만 가능한 여기 있는 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도 집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떨 때는 막 큰 소리 내고 화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침착하게 화내지 않고 말하기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의를 잘 못한답니다. 만나서 뭐 미팅을 하자 그러면은 막 그냥 점점 큰 소리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싸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차분하게 비즈니스를 보지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고 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화내지 않고 말만 하면 해결이 될 텐데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말을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자꾸 가르치려 들면 문제 생깁니다. 남도 그만큼 알아요.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거하고, 이거 모르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상대방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교만하구나, 날 가르치려 드는구나. 그러면 듣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한 말들이 많아요. 그냥 콱콱 찌르는 말들이 많아요. 총 쏘는 것도 있지만 찌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지만, 두규병 목사님 두레 농장 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사막계 막 굴러다니는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 아주 산이 천냥도 그렇고 그런 걸 해가지고 물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가시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뾰족뾰족한 게 사라지는데, 이 사랑이 없게 되면 말이 아주 가시가 돋친 말들을 하게 되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께 뾰족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당신이 야곱보다 못하면서 어디에서 두루박을 가져와서 물을 먹게 하냐고.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예수님께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버릇도 참 믿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조심 안 하면은
옆에서 찌르는 칼은 더 무섭습니다. 그냥 완전 무장 해제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는 편안하다 그럴 때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나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참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없을 때 안 좋은 말 하지 않는 거, 이건 철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습관이 남 없을 때 남 헐뜯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는 들어갈 때 남의 말 하지 마시라. 밥 먹을 때 특별히 남 말 많이 하니까 모여가 밥 먹으면서 고기도 떴고 사람도 떴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다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만 그렇지 저만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의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감사한 말 많이 하고 회개한 말 많이 하고 용기를 주는 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힘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말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라는 말은 참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 당신 이런 말 해서 절대 안 해서 그럼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놓고도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이제 책장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여기 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사가지고 다 읽어보고 줄을 다 쳐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글까지 다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책 전체가 기억이 안 나요. 다 한권을 다 봤는데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어떤 건 난 절대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당신 이런 말 했어 그럴 때에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절대 안 합니다 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말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 본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난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도 나는 절대 들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오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말 한마디 잘하면 얼만큼 빚을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는다. 말 잘하면은 천냥빚도 10만 달러도 100만 달러도 갚을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참 오늘 우리들이 말의 실수가 참 많은 것, 저도 저 자신의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 말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어떤 건 본의 아니게 말 표현이 달라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용서함 받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한 것도 저분이 몰라서 표현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도 하고, 혹시나 정말로 나쁘게 말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기억하며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82장 부르시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께로 고정하리라. 내